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2023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그죠? 매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마음을 살피고 이럴 수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첫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또 새로움이 되도록 열망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계속 이어지던 산상수훈의 말씀 대신에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사과부터 하나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그 전에 있었던 성경 퀴즈에서 지난 해 2022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설교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 제 답은 주를 위하여라고 여러분한테 했었는데 우리 대식 성도가 하나님 말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정말 대식 성도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했어요. 가장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5점 드립니다. 올 연말에 사용하십시오. 기억했다가 목사님 5점 그냥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알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계속 설교 사역을 할 과정 내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한 목회자의 선호하는 선호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 그 말씀들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을 더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도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나열해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번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네 개의 어구로 단어가 이렇게 있는 어구로 이루어진 이 말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개의 어구로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구속의 일이나 이런 완성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알던 모르던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직 지구상에는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종들이 아직도 수백만 개가 있을 수 있다네요. 그거는 곤충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심지어 2년 전인가 작년인가도 그 밀림에서 발견한 새로운 종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이것들도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것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모든 것,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기원과 그 신비,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뭐 이게 뭐 몇 년도 어떻게 됐다, 뭐 변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케 하신 이런 모든 비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천지 창조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네,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건 기껏해야 원자단인데, 원자에서 거대 우주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그 저 좀 봐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 좀 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다. 땅아 생겨라 하면 땅이 생깁니다. 생명아 존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구원을 받으라 하셨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나주막 걸 보십시오. 이후의 모든 창조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나뉘라 하면 나뉘었고, 존재하라 하면 존재했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먼저 선언되고, 이 모든 세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없던 곳에서 갑자기 무엇이 생기고, 있던 것들은 혼란이 질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것에 또 다른 생명들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물질에서 물질이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놀랍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5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야 살아나라,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의 사람들이 해석한 구약의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6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아멘.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실제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만 전능한 말씀이라 그가 말씀하시면 존재케 되고 그가 말씀하시면 형성케 되고 그가 말씀하시면 이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권능, 능력, 이것은 알지만 그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 그것은 우리 인간 이성의 이해의 영역을 너무나 벗어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는 드러난 세계에 대한, 물리 세계에 대한 지식을 조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우주에서 어떤 물질을, 아니 우주라는 공간 자체를,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느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 그것 자체라는 것만큼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에서 유를, 작은 원자 단위에서 거대 우주를 모두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놀랍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몹시 신비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라요. 그리고 많은 교회사에서는 한 단어, 한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의 영혼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움들을, 구속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전히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의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대할 때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 나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영원한 세계를 만드실 그 말씀, 이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네, 숨쉬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창조하시는데,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훌륭한 이 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걸 전하고 있으니, 그렇죠? 대통령이 부럽진 않네요. 자, 로마서 10장 8절서부터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창조하시는지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8절부터 보십시다. 8절은 구원의 전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로 하면이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입에 계속 그것이 담겨질 정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며 내 마음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했던 믿음의 말씀, 여기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고 믿음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구절은 9절 말씀의 내용과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 말씀의 내용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주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즉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 14절은 이 복음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것인지를 그 말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은 들려져야 하겠고, 그 말씀은 전파돼야 하겠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로마서 말씀 말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 엄마가 너무 정확해. 듣지 않은즉 어찌 부를 수 있으리요, 저 아이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죄송합니다. 20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41절인데요. 네, 20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는데 3천 명이나 회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전해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3천 명이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의 교회가 확장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어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 다른 말은 뭔 뜻이에요? 교회가 더욱 확장되었더라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이 교회가 확장된 거를 갖다가 사도행전은 특수한 표현을 쓰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12장 24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믿음의 사람이 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들을 위해서 말씀이 흥황한다, 왕성하다, 이렇게 말씀의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교회라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렇죠? 여기도 지금 믿음의 무리가 생겼어요. 구원이 열려지고 교회가 확장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만든 게 아니고 말씀이 교회를 창조한 거예요. 아멘. 고넬로 사건은 아주 특수한 사건인데 그냥 한 가정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이 계시 가운데 어떤 것을 보고 고넬로도 또 베드로를 청하라 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냐? 이방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근데 이제 베드로가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는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믿는 자의 무리, 교회가 확장되고 전파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또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다. 이 말이 곧
교회가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이 말과 동료로 쓰인 거예요.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고 이제 고넬로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저 좀 보세요.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과 그들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유대인들을 집중하고 회당에 가서 전해.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심하게 외면하고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박해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13장 46절부터 우리 4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부터 이 사도행전의 설명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뭘 믿더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것들을 다 믿더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언제나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고요, 알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때마다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건져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돌이킨 이런 회개의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교회를 창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듯이,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전도 할 것이고 확대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잔치하고 연예인 불러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창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시고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뭐죠? 표가 누가 정확히 한번.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올 년 동안 기도하고 저는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순종하고 열심히 또 사모하고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되게 짧게 마칠 거예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여기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 분자, 원자 그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광의 주의 몸의 일부가 되어진 교회로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물질의 많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예수의 것이 되어라. 너는 아들의 일부가 되고 그의 십자가 너의 피가 되도록 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졌기에 우리는 교회의 일부로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은 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 어떤 것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말씀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지어져 가고 유지되고 자라고 존재합니다. 또한 말씀에 의해서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가 나눠지고 말씀에 의해 더럽혀진 것들은 정결함을 입게 되고 말씀에 의해 잘못된 것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 누리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존재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살아있어. 어디 있어? 나.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전파하고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됩니다. 생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한 3절 하나만 더 찾을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 창조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아니시고 창조된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하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고 존재케 하시는 일을 그냥 툭 던져놓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만물을,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붙드시고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저는 종종 그래요. 우리 지구가 끊임없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이 태양은 더 거대한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 회전을 하는 나선형
우주를 살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도 모두 엄청난 더 큰 힘에 의해서 돌고 있는데 도대체 이 거대한 힘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린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 아는데 그럼 혼자 저 생각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은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보면 이제 더 잘 알겠죠. 분명한 거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만물을 붙드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유지시키는 지금도 움직이시는 이에 따라서 지금도 이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유지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면 자신의 피가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에는 얼마나 더더욱, 저는 거기서 하물며라는 말 듣고 싶어요. 하물며 교회는 얼마나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겠는가. 이 만물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유지시키는 분이라면 하물며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얼마나 강렬하게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겠는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온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부디 2023년 우리 교회에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비유처럼이 아니라 정말 직접처럼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뭘 해꾸자면 우리 이렇게 박잖아요. 생명을 지키려고. 누군가 내게 함부로 말하면,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우리 그거 막 변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이 교회를 붙들고 내 생명을 붙들고, 아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말세 어떤 환난, 어려움, 장애가 와도 주님의 교회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망하십시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는 마쳤고요. 어차피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10시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서 이제 여러분 우리 작정 기도회를 미리 우리 좀 30분 정도만 하시고요. 네, 10시 되면 그냥 기억하면서 주여 이때 기도하는 이들도 또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만약에 우리가 10시가 되면 평소라면 집에 돌아가는 중이거나 또는 이곳에 모여 있을지라도 시간이 또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 합심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두 번의 수요 기도회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회로 여러분들 모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금요일 날도 8시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10시에는 주님 잠깐 기억하면서 또 10시 기도회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저 좀 보세요. 우리 오늘 기도할 첫 번째 질문, 주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릴리오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붙잡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